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어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 미련한 처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도 탈락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그런 것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성경만 바르게 해석되면은 그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반드시 성경의 그런 핵심을 알고 바르게 우리가 일으켜가면은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24장에 종말의 시간표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비유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다가 타락이 됐니, 어떻게 됐니,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고, 그래서 나는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된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이게 등, 기름, 또 여러 가지 이런 여분의 기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은 지금 그 중에 2절에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하다, 슬기 있다,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7장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에 가서 마태는 이 부분을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그냥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것이 다른 언어 같지만 헬라어로 보면은 프로니모스,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똑같이 슬기로운 자도 똑같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모로스라는 단어로서 똑같은 단어를 번역만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그 5장, 6장, 7장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7장이니까 지금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결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날과 그 시간을 너희는 모르지 않느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듣고 행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은 다 슬기로운 자나 지혜로운 자나 다 들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련한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들은 듣고 그것을 삶으로 옮기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기름, 등 이제 이런 부분을 성령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행함으로 준비해야 될 것을 기름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말씀, 이거 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산상수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 천국 공동체들에게 깨어서 준비하라,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그 22절에서부터 지금 주님이 그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를 현대의 성경에는 심판날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그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이렇게 자기들의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런 사역을 했는데 주님의 반응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23절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천국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새하늘 새 땅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서도 1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여기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 지금 이 준엄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깨어있을 수 있고 정말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할 수 없는 것이구나, 살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가 아니라 신약의 성도로서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지금 살아야 될 삶의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성경 이렇게 신학 많은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바르게 알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서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팔복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팔복이 세상의 복입니까?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가치로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파손된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파손되어서 정말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가난한 심령, 이것을 성경에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인데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갖춰야 될 성품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안에 이런 성품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잘 알 수 없지만 이 산상수훈을 보면은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면은 지옥을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국 공동체, 그래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말도 막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에 죄만 짓지 않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주님이 천국 공동체 하신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그런 악을 제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어도 정말 내 기분이 나쁘면, 감정이 상하면 내 마음속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해서 그래서 상대방에게 절대 그런 욕이라든가 그 마음속의 미움이라든가 그리고 원망 이런 것조차도 우리 마음속에서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그러면서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그 마음속이 정화되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덧입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다 이것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으로 살지 말고 신본주의적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외식이나 어떤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낼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드러내야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가장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순의 그 수많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금방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추구해야 되고 갖춰야 될 덕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시작하신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른 진리를 알고 거기에 걸맞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재용서, 이런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과 악, 이것을 우리가 어떤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 내 욕심대로 살아갈 것인가, 내 욕망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하지 못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수많은 어떤 그 구원에 관해서 수많은 말들이 많지만 이런 부분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바른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7장 13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결과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지금 결론에 가서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체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지금 주님은 이 산상순의 결론에 가서 누가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머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다 잊어먹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닌 것입니다.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 시민이 걸어가야 될 귀한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시민의 본질, 이 핵심 엑기스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천국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서 화합을 하지 않고, 그리고 손과 발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생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는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늘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그 주님 모실 때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 수많은 하늘에 값진 것들은 다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돈으로 삽니까? 예수님을 돈으로 삽니까? 하나님을 돈으로 삽니까? 믿음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그런 십자가의 은혜, 사랑, 평강, 기쁨, 수많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수많은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아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반드시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깨어서 준비해야만이 그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 주님, 심판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 시대는 지금 혼탁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기준이 다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준비가 없다면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 새 천국 백성으로서 그 영원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문이 닫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그래서 그 좁은 길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남은 처녀들, 미련한 5 처녀, 그날에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끝에 가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슴을 치면서 정말 주님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천국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거 믿었으니까 나는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 우리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그날 또 우리 천국 백성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가야 될 그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를 우리 성도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기오로인데 거룩한 것. 그래서 신에게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거룩하게 된 무리 이것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됐다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구별된 성도가 되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해야만이 천국 공동체에 참여해야만이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나아간다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님 손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잘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시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